찬양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영화, 참 좋은 영화 한 편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10년 전에 개봉됐던 영화로 알고 있는데요,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그 줄거리가 기억이 나고 참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초콜릿 상자와 같다. 그것을 얻기까지는 결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 인생은 초콜릿이 든 상자와 같은데 그것을 마침내 내 손에 얻을 때까지는 그게 뭔지 알 수 없다. 여러분, 이 대사는 영화 전체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포레스트 검프예요. 아들인데 IQ가 75밖에 안 되는 전응아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똑같이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어서 정상인들과 함께 학교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게 합니다. 여러분, 정상인에 비해서 지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IQ 75짜리의 이 아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그 아이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겠죠. IQ가 그거밖에 안 돼? 사람 구실하겠나? 먹고 살겠나? 그저 누군가 도움받으면서 살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흔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자, 학교를 다니다가 이 아이에게 특별한 달란트 하나가 개발이 되는데요, 소질이 발견이 돼요. 그게 뭐냐면 달리기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빨리 뛰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미식축구 선수가 됩니다. 빨리 왜 공 잡고 달리잖아요, 그죠? 미식축구 선수로 고등학교를 가요. 여러분, IQ 75짜리가 어떻게 고등학교를 갑니까? 그런데 달리기로 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들어갑니다. 대학에서 역시 미식축구 선수로 활동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군입대를 하고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게 돼요. 전장터에서 이 75짜리 IQ의 이 사람, 여러분, 여기서도 달리기 때문에 특별한 공훈을 세워서 훈장을 받게 돼요.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군 동료들과 함께 사업도 하게 돼요. 여러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 여자와 결혼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최선 다해서 살아보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초콜릿 상자를 손에 넣어서 그 뚜껑을 마지막에 열어보기 전에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 다해 달려보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인생이 주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거리 뛰는 게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 다해 달려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눈물 난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마지막까지 눈물 흘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다고 주저앉을 이유는 없고, 지금 내가 성공해서 웃는다고 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도 웃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교만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도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경주다, 달리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달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이 경주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룩한 달리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달리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경주는 어떻습니까? 성공적이십니까? 잘 달려오셨습니까? 지금 만족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나 그만두고 싶습니다. 나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바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게 된 당시의 수신자들은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일단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들로부터 핍박도 받게 되고요, 재산도 잃어버리게 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유대교에 있으면 더 편할 텐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만 좀 포기해야 되겠다, 슬그머니 믿음 내려놓고 슬그머니 신앙 내려놓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 믿음의 종은 저자가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 다해 달려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끝까지 최선 다해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달리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추장스러운 거, 그걸 다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갖가지 짐과 얼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성경은 최고의 방해꾼은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의 동기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생각보다 처참합니다. 죄를 그대로 품고 있는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믿음의 경주는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였습니다만은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 얼굴을 못 뵙는 거예요.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또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성입니까? 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더 짓고 싶어져요. 또 다른 죄를 가져옵니다. 더 깊어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더 여러분, 그것이 더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사라지고 어딘가 모르게 얼굴이 어둡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그런 사람의 인생에 가장 깊은 데로 들어가 그 원인을 파헤쳐 보면 거기에는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인 기쁨이 메마릅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따분하게 느껴집니다.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대항하게 되고 자꾸 교만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답답해지고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작은 죄이든지 큰 죄이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려면 이거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합리화하지 말고, 자기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저 아직도 이거 못하고 있습니다. 저 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릴 적에 참회의 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저도 제가 바로 그 기도의 대상이 되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기의 내면과 직면하고 범죄한 나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죄의 은총을 구할 때 우리의 죄는 씻겨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운동용품을 만드는 스포츠 이 회사들이 말이죠,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한 아주 그 혁신적인 기술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이 달리기 선수들을 위해서 운동화를 개발을 했는데 풀라인 니트라고 하는 그런 운동화입니다. 발에 잘 맞고 그리고 새털처럼 가벼워요. 달려도 큰 부담이 되질 않는 겁니다. 전에 내가 듣게 된 어느 마라톤 선수가 신는 운동화는 1억이래. 1억. 그만큼 그 사람의 발에 맞춰서 아주 가볍고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장애가 되고 거추장스러운 건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운동복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 냈던 그 경기 기록보다 100m를 기준으로 0.023초를 단축하는 옷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0.023초, 그거 별거냐 하겠지만은 그거에 따라 1등, 2등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만드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 그 다음에 장애가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더 잘 달릴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죄의 짐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경주하는데 부담이 됩니다. 경주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주에 성공하려면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모든 장애물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두 번째 비결은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하고 말하는 이 영어 성경, 여러분, Fixing your eyes on Jesus 이렇게 나옵니다. Fixing your eyes, fix하라, 이게 고정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정해서 바라봐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당하셨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언젠가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채찍질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처참해서 저는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온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데 채찍질이 가해질 때마다 살점이 팍팍 떨어지고 피가 솟구치는데 너무너무 처참해서 눈은 부어가지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이 피범벅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셨습니까?
원망하셨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그분은 참으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고통을 다 받아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달렸습니까? 완전히 발가벗겨졌습니다. 수치를 드러냈어요. 수치를. 밑에서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놀려대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래도 그들과 대꾸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죄를 사해 주세요, 그걸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의 왕, 심판의 주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경주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예수님 바라보고 참아내라는 거예요. 참아내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 그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날아오를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잘 아시죠?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거 10여 년입니다. 그가 지은 죄나 잘못은 없어요. 골리앗 죽인 것밖에는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시절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어디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그를 배반하고 다윗을 고발하고 다윗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입만 열면 원망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한단 말이냐, 저주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못 살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를 봐도 단히 이 다윗이 그렇게 반응을 보인 건 안 나와요. 오히려 그의 영혼은 보석처럼 빛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이 영혼이 아주 고결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어려움을 10여 년을 어떻게 그가 참아낸 것입니까? 시편 18편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시가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Fixing your eyes, 다윗이 자기의 눈을 하나님에게로 고정한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힘과 능력이 공급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눈을 예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 주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분 다 참아냈으니 나도 이겨내고 견뎌내자.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적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쓰신 책, 목적이 이끄는 삶, 너무 유명한 책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알고 또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이 참
책 제목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리고레 목사님은 목적이 우리를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이.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이 오늘의 나를 다스리고 오늘의 나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목적 없이 말이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즉흥적인 욕구에 이끌려서, 즉흥적인 충동에 이끌려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적이 이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목적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 그것이 쓰임을 받아야 되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마이크를 한번 보십시오.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마이크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정한 것입니다. 내가 이 마이크를 만들 적에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은 소리를 증폭시켜서 많은 사람에게 들리게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만든 사람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어요. 그분이 내게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누가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끝까지 이루어 드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3장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아직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울의 나이는 노년에 접어들었다고 그럽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했습니다. 소아시아 전역을, 그리고 마케도냐 지역과 그리고 그리스 지역, 그리고 지금 로마까지 왔습니다. 가는 데마다 교회가 생겼고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그는 노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쉴만할 때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볼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야, 이젠 좀 쉬자. 정말 너무 힘겹게 달려왔다. 이제 좀 멈추자. 이제 내가 마무리 좀 하자. 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때 나이가 57인데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 내 인생에 이제 57 정도 되면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인데 무슨 마무리예요, 마무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인생을 멈출 때도 됐는데, 마무리할 때도 됐는데, 쉴 때도 됐는데 그는 말합니다. 달려가겠다라는 겁니다.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환경도 사도 바울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그의 나이도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도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몸에 있는 질병, 육체의 가시, 그 몸의 질병도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흥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고백입니다. 디모데 후서로 가면요, 바울이 또 이 문제에 대하여 동일한 고백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엔 표현이 좀 달라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언처럼 쓴 그런 서신이에요. 이 서신을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다 달렸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최선 다해 달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입니까? 얼마나 당당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이제 다 달렸다. 이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 끝까지 최선 다해 달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 끝까지 최선 다해 달려라.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라. 고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오늘 그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에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열정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